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역사상 처음으로 빼앗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기업체 이름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던 기업이 있듯이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곳 에벤 에셀에 집결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대승을 하게 해달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에 집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막상 전쟁의 뚜껑이 열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이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에 의해 4,000명이나 죽임당하는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 패배 후에 다시 에벤에셀에 집결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여서 블레셋과의 재전을 준비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전투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마찬가지도 뚜껑을 열어보자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반전을 꿈꾸게 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는 한마디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말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함에 빠졌던 요셉, 그래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시는 반전의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들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반전의 하나님, 사자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또한 그의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구출해내신 반전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인생의 반전을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엽기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패배에는 이스라엘에게 반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죄악된 축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이미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인지 그들의 삶에도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딱지는 붙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는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반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의 반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동일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속히 고치고 그 잘못을 속히 회개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반전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최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하는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날마다 탈취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할 정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최측거리에서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즉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성경은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즉 여호와를 섬겨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죠. 예배부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순서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아버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즉 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안하무인격으로 이런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끔찍한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망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면 이런 저주스러운 삶의 파멸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생전에 그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눈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죄를 저지르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세기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은 다를 것인가? 폴 트루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외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의 시대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의 선각자들이 인간이 자신의 삶으로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의 근원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뒤틀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런 삶에는 우리 인생의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가? 나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운운할 줄 알지 내 멋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과연 그분의 눈치는 보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중심에, 모든 중심에 있는 그 숨겨진 것까지도 낱낱이 캐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당신을 경멸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내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된 믿음의 삶이란 이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며 그분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반전의 역사가 충만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에 있었던 문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세상의 것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시키는 겁니다. 잡탕을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 또 행한 또 다른 범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2절을 주목해 보면 한글 성경도 원문에 입각해서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종드는 여인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의 행위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추악한 죄를 계속 저질렀을까?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죠. 이 제사에는요 여사제들과 성교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즉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가나안 예배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제사에 차용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신 바알, 이 신은 왜 있는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봄철에 씨를 심었을 때 적절하게 내리는, 때에 맞춰 알맞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기에 바알은 비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어떻게 비를 주는가?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용에 따르면 바알이 자기의 부인이던 아세라와 잠자리를 가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농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비를 내리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반드시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잠자리를 하게 하는가? 바로 바알 신전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섹스를 하면 이것을 바알이 쳐다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날 아세라와 잠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도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 신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죽여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도 싫어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썩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혼합시키는 혼합주의를 무지무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특별히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무지 많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돈에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냐, 재물이 우상이냐. 우상이라면 뭘까요? 우상은 바로 하나, 목적적인 것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돈을 위해서 수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만들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한국에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중학생짜리 여자가 잠자리를 가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 충격적인 것은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에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뺏겼는가? 자기 돈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그 강도의 금품 요구에 계속 거부하니까 강도가 자기 발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발목이 잘린 채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근데 경찰이 집을 조사하고 어디서 강도가 들어왔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아무 침입 흠접이 없어요. 뒤져봤더니 결국은 나온 얘기가 뭔가, 그 사람이 보험금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이 뭐 자기가 결국 자기 신체에 손해를 받으면 한 20억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20억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경찰을 대신해 자작극을 한 거예요. 돈에 미쳐있는 세상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발목도 자릅니다. 결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까? 아니요, 돈입니다. 대학을 가는데 좋은 대학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액 가해가 필요해요. 심지어 백성들이 뽑는, 지금 국민들이 뽑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을 상정해야 될 국회의원을 뽑는데도 몇십억은 뿌려야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말이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널려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그렇게 돈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라, 두 손 다 달린 채로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당하는 것보다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요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세상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도요, 돈이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지금 예배 빠지면 20억 준다면 여러분 뭐 선택할까요? 한 명 남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남을까요? 여러분, 돈이면요 다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려요,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혼합주의가 만연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심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신경 써야 할까? 먼저 혼합주의부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안 돼. 이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것도 섞어야 돼. 이게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좋지만 신앙생활 외적으로 다른 것도 해야 돼.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만으로만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혼합주의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지고 안 되기에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이론을 자신의 삶에 섞어버리는 거,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혼합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혼합을 추구한다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도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스스로 정도를 포기한 거죠.
하나님 스스로 복음의 순수성을 포기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정도를 걷고자 하는 용기를 더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받아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혼합주의에 더 빠져 산다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어디에 두셨는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요. 거기 동산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까는요, 울타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울타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것이 자체가 요행 아닙니까? 만약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반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혼합주의가 있다면 그 혼합주의를 몰아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지금부터 속히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반전으로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걷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각인되어 있어야 할 신앙의 중심 내용입니다. 변기의 변두리의 내용이 아니라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즉 혼합주의를 멀리해라. 이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본문 3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패배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자 에벤에셀로 돌아와서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지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리의 해법으로 그들이 내놓은 것이 뭔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속히 들고 와서 블레셋에게 복수를 행하자고 결론을 내려요. 이로 물어보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패배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를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상자에 담은 그 나무 상자가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가 움직이거나 혹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께서 움직이고 쉬시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넜으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패배한 근본 원인이 언약궤의 부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은 것이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었다면 이들은 블레셋과의 2차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즉 이들의 패배 원인은 언약궤의 유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지금 패배되어 있는 것은 언약궤라는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한마디로 상징물입니다. 상징과 실제는 달라요. 결혼 반지가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실제입니다. 결혼 생활을 빛나게 하는 것은 결혼 반지가 아니죠. 결혼의 실제 삶이 아름다울 때 결혼 반지도 빛나는 법이에요. 이게 상징과 실제의 차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결혼 생활이 소위 얘기해서 다이아몬드 이만큼 박혀 있고 진주 이만큼 박혀 있는 그 화려한 반지로 말미암아 결정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상징이 실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상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한마디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지예요. 상징물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상징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상징물은 더욱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착각하는데 상징이 실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가 상징을 더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상징만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모시지 않고 살아도 상징물만 있으면 자신들은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상징물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얻어낼 수 없을 때에 그 상징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자신의 삶에 3년 주기설을 주창했던 애가 있어요. 3년 주기설. 그 친구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3년 주기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납니다.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가 성경이에요. 잠깐 그 친구랑 제가 얘기를 나눌 때 그 친구의 주기설에 의하면 2년째였어요. 이제 1년 후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뭔가? 승진이라는 거예요. 승진 시기. 그때 반짝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해주신다. 그게 그 친구의 논리예요. 자기 그렇게 이때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디 성경에 어디가 생각나세요? 사사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 반짝 찾고 해결되면 다시 범죄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도 기독교도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 오직 자신의 승진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우상 따위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죄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반짝 종교적 열심만 내고 그렇게만 하면 축복이 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에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트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그건 미신이고 잡신사상일 뿐이에요. 근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어떠한 트릭을 써서 반짝 종교적인 열심으로 통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오늘날 희한하게 매스컴을 통해서요, 온갖 성적의 타락에 빠져 있는 연예인들, 뭐 어떤 여자들이나 남자들 목에요, 희한하게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걸 자주 발견해요. 귀걸이도 하필이면 또 십자가입니다. 온갖 돈과 관련된 죄악, 죄와 탐욕에 빠진 자들의 차에 십자가 걸려 있고요, 뒤에 물고기 표시까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그것만 달고 있으면 자신들이 보호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관련된 상징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그분과의 실제적 교제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정도의 길을 걸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좁은 길 선택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가라지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고 행동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를 믿게 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복음의 내용 때문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어요. 우리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사형 선고문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회개와 따름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있습니까? 버림이 있습니까? 따름이 있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따름이 있습니까? 뭘 회개했습니까? 뭘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가보면 하늘에 14만 4천,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천국 시민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거룩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속에서, 아니 삶 속에서 이런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신앙의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현실을 보고 가만히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정도의 길을 걷고 나라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내 삶을 일조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거룩한 분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참으로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똑같이 행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신앙인들만 가득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득하고 대형 교회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를 찾아보기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죠. 너희만 이 반지를 가지고 있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 반지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엽기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온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힘이 블레셋보다 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짓밟혀지는 일도 허용하셨으며, 당신의 외적 영광이, 상징이 훼손되는 일까지도 허용하셨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말씀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며 알곡만이더러 깨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알곡 신앙인들만이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 정도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맺힌 목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행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히 바른 길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 길이 죄악된 이스라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은 아닌지,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순결, 오직 정도의 길인지 항상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한다면 속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도를 걷고,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완주하고자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으라고 주고 계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삶고 살아가고 알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또 모든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반전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